바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우리 37장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마른 뼈가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너무나 우리 종교 생활에 많이 이렇게 체질화됐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정말 어쩌면 무한할 만큼 큰데 이게 참된 복음과 이익을 잘 모르고 너무 종교 생활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기도 이런 것들이 정말 놀라운 비밀인데 그거 다 놓쳐버리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냥 말씀 보고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좀 약화시켰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이제 자꾸 뭐 기도를 조금 자꾸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서 성경적 복음적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라 보여줄 게 없어요. 후대들에게 실제로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저 오늘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어떤 마른 뼈 같은 어떤 교회의 모습, 우리 모습,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오늘 주님은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그 상태를 말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 큰 군대로 어떤 희망을 주는 것이고 회복을 말씀합니다. 또 한 주간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핵심만 잠깐 봅니다. 다민족 선교가 나왔어요. 이때 나온 게 전도 선교물이면 재앙당한다. 자, 결론은 전도 선교인데 이거 모르면 재앙당한다. 나옴에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전도 선교 모른단 말이 뭐냐면 복음 모른다, 뭐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 뭐 재앙당하죠. 왜? 복음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 절대 이유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게 아니고 절대 이유입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통해서만이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뭐 이건 뭐 절대죠. 또 복음을 전해야지 재앙이 떠납니다. 어떤 것도 이 땅의 재앙을, 흑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반드시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제 복음 듣고 알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임한 재앙이 떠나야 되고, 내 속에 잃어버린 구원의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때 나온 말씀이 이 다윗이 나왔어요. 이 다윗이 이제 형들 신부를 맡다가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이때 다윗이 쓴 게 이제 평상시 사용한 물맷돌이죠. 양을 치는 그걸로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윗의 골리앗 무너뜨리면서 완전 힘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증거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된 겁니다. 와, 이게 정말 보통 종교생활하면 이렇거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전혀 강박 없이 현실에 두려워하고 이렇게 막 그러면서 완전 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인 거죠. 이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그러니 전 세계로 이제 이게 뭐냐? 선교죠. 다윗의. 이처럼 우리가 있는 내가 이 올바른 복음과 전도와 선교하면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도로 쓰임받습니다. 그냥 뭐든 똑같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일에 평범한 그 일이 쓰임받아요. 가정주보다 그 가정주보가 쓰임받습니다. 왜? 후대를 이렇게 키우면 되니까. 뭐 다 포함됩니다. 그 뭐든지 이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 속에 있으면 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다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쓰인 도리 그렇게 이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심부름 와서 골리앗 죽이는데 이게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닙니다. 물론 갑자기 만났지만은 뿌리를 보게 되면 다윗이 이미 평상시 힘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어떻게 도전합니까 이게 지금 군인도 못 가고 장군도 못 벌벌 떠는 어떻게 이 소년에게 도전하냐. 이건요 평상시 다윗이 있던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힘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평상 힘을 길라는 얘기입니다. 평상시 힘을 길리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대처하는 방법 다릅니다. 그 자꾸 이걸 평소에 길러놔야 돼요. 두 번째 보호자의 초월을 계속 요새 이제 우리 보호자의 축복 이런 게 나옵니다. 성경은 오직 복음과 기도를 강조합니다. 계속 성경을 보면 두 가지 강조해요. 그리스도와 기도를 강조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 비밀이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이것은 그리스도 이 복음은 드러났지만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서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에요. 복음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알고 나서 이걸 누려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좀 바뀌었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적인 삼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그 자체 속에 이 자체가 사단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자체가 영적 싸움이죠.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고 실제로 천군 천사 움직이고 이게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 이삼체 빛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시공간 초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할 때에 이 속에 영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한 단어 속에 그리스도 한 단어 속에 만 가지가 다 숨겨져 있어요. 그걸 자꾸 찾아 누려야 돼요. 그 누리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한 가지로 뭐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할 때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걸 찾아 누려야 됩니다. 이걸. 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한 가지지만 어마어마한 인간이 계십니다. 알고 보면. 그걸 알고 누리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죠.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순례자의 이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례자입니다. 이게 이 땅을 순례자의 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역시 그리스도 영으로 내게 충만케 하옵소서 이걸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재앙이 떠나거든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보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우리 늘 기도가 돼야 돼요. 이건 반복이 아니고 다 포함된 액기스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다 포함됐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때 할 때에 이건 막 다 포함된 겁니다. 성경 66권을 다 포함한
그리스도로 충만케 없어. 그 영 성령으로 충만케 없어. 이건 굉장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누림이 달라져요. 자꾸 이런 우리가 기도를, 그리스도 영이 내 몸에 충만케 없어. 이 치유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영이 내 생각을 충만케 없어. 불신에 다 무너지는 거죠. 모든 내 몸의 기능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 충만케 없어.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게 내 영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있는 우리 집에, 현장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순례자의 중요한 기도의 중요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 예배와 기도로 나를 살려야 돼요. 자꾸 길이 없어요. 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예배와 기도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좌의 초월을 누려라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계속 나온 게 있어요. 순례자의 길 나옵니다. 순례자의 길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 고향이죠. 이 땅은 나그네이기 됩니다.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이 땅 영혼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나그네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이거 인식 못하면 굉장히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아, 내가 나그네 길 가는구나. 이 말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자세의 자세. 그래서 영혼을 향해서 가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구나. 그 길을 가면서 우리 길은 뭐냐면 전도자의 길 가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전도자의 길을 마치고 이제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아, 내가 전도자의 길 가는구나.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순례자였습니다.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을 순례자입니다. 사무엘과 다윗 때는 전쟁 시대였어요. 항상 전쟁 때문에 문제 왔잖아요. 다니엘 때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순례자입니다. 사도 바울 때는 로마의 속국, 순례자입니다. 유랑민족, 자, 순례자 우리가 각자. 자, 이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에 복음을 하는 그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큰 타이틀은 세계 복음, 함께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각자. 이게 순례자의 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많은 험한 길 될 수 있어요. 문제도 많고 영육에 강건한 힘을 있어야 돼요.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육인데 육적으로 뭐냐, 그 호흡입니다. 호흡은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은 이건 바로 육을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면 호흡을 통해서 우리 많은 육적으로 힘을 얻는 산소 공급도 면역력 회복도 다 포함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내 영을 살리는 그 영육 간에 동시에 회복되는 게 뭐냐면 호흡과 기도가 같이 가면 굉장한 힘이 되겠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을 만큼 그 호흡 기도, 이 말은 이제 호흡은 이건 쉴 수가 없어요. 이건 잠을 자도 호흡해야 됩니다. 이건 24입니다. 그 여기에 우리가 기도가 따라 붙인다면 이게 대단하겠죠. 그냥 호흡과 기도 같이다면 24 기도가 같이 연결될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육간 힘을 얻는 그 비밀이 이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할 때 역시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날 충만케 해달라고 계속하는 겁니다. 내 몸과 육체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용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죠, 이게.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감사가 나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영육간의 모든 걸 회복시키는 비밀이 이제 순례자의 길가 성도들이 기도와 호흡, 이 부분을 의식을 해야 돼요. 호흡은 특히 의식을 해야 돼요. 기도도. 왜냐하면 우리 체질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또 의식하고 또 생각을 또 하고 또 가만히 있다 목사님 설교 되면 그 호흡하고, 그것도 체질이에요. 그렇게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자꾸 바꾸고 가는 겁니다. 어쨌든 호흡을 내려야 돼요. 배 밑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호흡이 짧아지면서 이제 사람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 죽기 때문에 내려야 됩니다. 의도 자꾸 내리고 또 하고. 랩런트들을 어릴 때부터 해버리면 참 좋아요. 올라가기 전에 미리부터 계속 내려서 할 수 있다 하면 굉장히 힘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 네 번째, 잘못된 예배, 참된 예배. 이거 예배가 나왔습니다. 이때 나온 게 이제 다윗의 골리앗을 이기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찬양합니다.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이다. 왜냐하면 다윗이 건져줬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이 소리 듣고 확 돌아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그 마음에 깊은 시기와 질투가 왔어요. 어찌 왕을 높이지 않고 다윗 높이느냐. 그러면서 분노가 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야,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자칫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마음속에 끝없는 시기로 평생 시달립니다. 다윗 죽이는데 일생을 보내요. 참 이게 보면요 어리석죠. 자기 사위와 충신을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거야 이게. 이 시기와 미움, 이 분노로. 그러니 사울이 결국은 이제 악신 들리잖아요. 왜? 이게 이제 악신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상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울왕은 이렇게 빠져버리죠. 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것은 뭐냐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줬잖아요. 정말 이건 위기에 건져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골리앗 죽이면 사회 삼고 재물 주겠다 해놓고 죽이니까 거꾸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그 때로는 이 사울왕은 영적 문제도 있지만 약간 영적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 성격 장애자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장애. 영적 문제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 그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다 대적하면서 죽이면서 평생을 거기에 시달려 삽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예배를 하나 안 받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그럴 수 있어요. 누구는 뭐 천천히고 누구는 만만이냐.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잘못하면 뭐 잘했다며 이런 거 여러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거 묶여버리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뭐 다윗 사울 예배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일생 동안 사탄에게 이제 잡혀서 시달리는 사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다 넘어서려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에서 배 아프다.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게 틀린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사울왕처럼 시달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 넘어서려면 괴소리가 감사 24를 해보시게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힘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24 기도로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넘어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행복한데 뭐 눈에 보이는 거 다 걸림돌인데 지금요. 그리고 하나님 24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이렇게 순례자의 기도 회복돼야지 이제 넘어서는 겁니다. 계속 본질을 가는 거죠.
다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할 때 내 몸에 모든 기능을 다 기도를 바꾸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 영 다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흑암의 틈을 타지 못하고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지 내 속에 무너지고 빼앗긴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이 막 살아납니다. 내 영이. 원래 창조 하나님 형상들이 내 속에 살아나요. 생명이잖아요. 원래 생명이 됐다. 영적으로 살아나지. 그러면서 내 속에서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영적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서 나를 붙잡아 줍니다. 그 힘을 길러야 돼. 그 영적으로 힘 얻고 하면은 육적인 것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그게 넘어서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약하면은 육이 더 커 보인다니까. 그럼 사울은 천천 뭐 만만할 때 마음이 막 흔들리고 내가 약간 무신당하나 싶기도 하고 막 이 상황이 된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초월이죠. 3초월의 역사가 실제로 내게 실제되는 거죠. 정말 하늘 보자 움직이고 시흥관 초월 2, 3 제비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 피적인 힘이 되니까 넘어서는 거예요. 왜? 다른 게 문제 안 되거든. 진짜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렘넌트와 요단 운동이 나왔어요. 렘넌트와 요단 운동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한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잘하고 싶어도 한계 있어요.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너무 반대로 바꿔놨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 바꿔줘야 돼요. 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 완전한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이 정말 내 속에서 아멘 되게 됩니다. 정말 아멘. 예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아멘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뒤로 제끼고 내 생각 하면 또 이게 또 한계 와요. 그래서 말씀이 아멘 되도록. 그러면요 말씀은 성취되면서 이 말씀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바뀌어버리게. 말씀밖에 없지요. 자, 요단강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념비를 서게 하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후대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지 못한 후대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그게 기념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대국 애굽을 이기고 빠져나왔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뭘로? 피의 능력으로, 피의 권세로, 복음의 능력으로 빠져나왔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광야길 갑니다. 황량한 벌판입니다. 근데 광야길 갔다 능히 이겨나가잖아요. 하나님 다 채워주잖아요. 모든 만나 주시고 매체를 주시고 이 광야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역사한다 이거. 넘어서지요. 요단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정복의 능력. 자, 드디어 이제 본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잖아요. 이걸 이제 기념비를 통해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은 하나님이 방법을 줬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자, 이 방법은 단순해요. 그냥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인데 언약입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자꾸 궤만 바라보면 또 속아 이제. 언약을 따라가죠. 언약을 우리가 언약의 오직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따라가져요. 아, 저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건 오직입니다. 사탄의 머리 꺾은 여자의 손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이걸 잡을 때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집니다. 이 언약을 잡고 갈 때 사탄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탄이 뭐 깨트려 버렸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희생제물, 이게 구체화된 게 12장 13절 피 언약입니다. 이 피가 있는 집은 모든 재앙이 넘어가요. 그래서 사단은 굴복되고 재앙은 떠나가고 이걸 따라가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단은 결박되고 재앙은 넘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거지.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분은 그리스도, 당신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이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언약을 자꾸 따라가니까 이때 비로소 이제 반석처럼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처럼. 비로소 음부의 권세, 흑암저주 사탄 세력들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 인생의 응답 시작되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소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방법이죠. 이걸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따라가면서 이제 이거 언약 잡고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기도로 바꾸면 돼. 뭐 따라가면서 모든 걸 기도로. 이게 결국에 복음과 기도겠어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복음과 기도, 모든 걸 기도로.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새 청년의 고백입니다. 자, 이 새 청년들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서 이제 절하지 않고 나중에 잡혀오잖아요. 이때 왕이 기회 줍니다. 절해라. 살려주겠다. 왕이요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그리 안 해도 우리 못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손해보고 어려워도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손해보냐? 절대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은 손해 없어요. 이 결단하니까 죽었냐? 아니죠. 완전 증인돼 버렸잖아요. 그 왕이 너무 화났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 하나님 막 찬양하잖아요. 완전 뒤집어져 버렸어요. 왕이 도리어 우상 신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결단 때문에 바벨론의 큰 전도와 선교에 밀렸죠. 온 이스라엘 바벨론 그 고위 공짜 앞에서 하나님 높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오는 문제 사건 앞에서 부딪혀서 어렵지만은 믿음의 결단하면 그게 큰 문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시간표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 아니지 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조건부가 아니고 그리 아는데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그 뿌리가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고 그게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을 알면 감사돼요. 구원이란 말이 뭐냐면 상대적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비참함이 보여야 돼요. 자,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한가 진짜. 일생 동안 죄 가운데서 사탄에 묶였어.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고 고통하다가 결국 영원한 마귀와 함께 지옥 갈 내 인생. 끔찍하잖아 이게. 이런 내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신 걸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 주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이 선물 때문에 그래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안 해도 이런 응답 중 응답은 구원입니다. 성공의 성공은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덩크가 없잖아요. 이거 없이 하면 이미 저주받았잖아요. 인간들은. 그래서 이번에 근원적 감사야.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범사의 감사란 말이 뭐냐면 환경이 변해도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에 영적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헌신하고 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있는 세상 것을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육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다 버려버립니다.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다 포기해버려요. 뭐 당장 돈이 되냐 이거밖에 뭐나 뭐 당장 뭐 되냐 그 이상 못 넘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두고서 오늘을 우리가 희생하고 후대를 위해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차원이 좀 다르죠. 선택이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나온 말씀이 이제 에스겔 37장 이제 마른 뼈가 큰 군대로 이 말씀 나옵니다. 자, 오늘 한번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 보면은 37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잡혀가고 무너지고 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배경은 진행이 됩니다. 우리 37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그의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영으로 그 골짜기의 뼈가 가득합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많은데 아주 깡말라 버렸어요. 아주 말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가득한 그 마른 뼈가 나와요. 마른 뼈. 그런데 이것이 아주 말랐어요. 이 말은 마른 지 오래됐단 말이야. 아주 깡말랐어.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다 무너져 버렸어. 깡 말라서 이제 죽은 지 오래됐어. 쉽게 말하면 소망이 없는 거야. 왜? 뼈가 그냥 죽어서 오래돼갖고 바짝 말라버렸어요. 아주 생기도 없는 이 말입니다. 소망이 없는 완전히 멸절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불이 타고 성벽 다 무너지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왕도 다 잡혀가고 말 그대로 다 아무 소망 없는 다 마른 뼈 같은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 영적으로 죽어버린,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어디를 봐 소망이 없어. 다 말라 부숴버렸어요. 말은 지 오래됐단 말이 뭐냐면 이 말은 이제 죽은 지 오래됐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소망이 없다 이제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답변이 뭡니까? 주 여호와의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뭐 살겠어요? 완전 뼈가 오래돼가고 다 말로 비틀어가는데 불가능하다 이거지. 불가능하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못합니다. 못 삽니다. 말은 못하고 하나님 아신다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불가능하니까 지금 그 상태를 인간적 불가능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거의 불가능 상태. 아무리 봐도 이건 가능성이 없어. 이제 그 상태를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런 뼈들이 살아서 이제 큰 군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뼈를 살립니다. 죽은 걸 다 살려내요. 우리 4절 같이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드디어 이제 마른 뼈, 오래된 말로 붙은 소망 없는 그 뼈들에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작업합니다. 뼈들에게 태어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른 뼈가 이제 큰 군대로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죽은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자, 완전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뭘 작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영적 똑같습니다. 우리 영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영적으로 마른 뼈와 똑같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들어라. 마른 뼈 같은 인간의 영혼이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이 이제 살아나가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모든 것 다 치유하기 때문에 말씀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오. 자, 말씀을 들어 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몸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9절. 자, 몸의 전체 기능이 막 회복됩니다. 9절, 우리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냐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몸의 형태 다 갖췄는데 뭐만 없습니까? 생기만 없어요. 원래 창조할 때 인간을 그렇게 했어요. 흙으로 사람 만든 다음에 생기가 없어.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런 장면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마른 뼈 죽은 살에게 생기를 불어넣라. 생기를 불어넣라. 생기를 불어넣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인간 창조할 때 그 흡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흙이 뭐냐 몸이잖아요. 육체란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제 그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서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소망 없던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마른 뼈처럼 다 죽고 없는데 완전 이게 큰 군대가 돼서 이제 변화됐잖아요. 자, 우리 한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큰 뼈들이 숫자가 다 살아나니까 큰 군대로 뒤바뀌어 버렸죠 이게.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몸은 살아났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몸이 다 있는데 생기 없으니까 죽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성경 죽었단 말합니다. 몸은 살아난 것 같은데 영이 죽은 거예요. 영적 죽음. 그러니 이 몸뚱이만 있지 흙덩이 있지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 사망이죠. 이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게 딱 묶여 있습니다. 영이 죽고 사망 권세 잡은 흑암에 딱 묶여버렸으니까요. 이 상태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망 권세 잡은 흑암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 죽고 흑암에 묶여있는 인간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단의 곳에 내 손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망 곳에 빠져나오고 죄와 저주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죽은 인간이 사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게. 그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숨어 있어요. 이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아담의 후손은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생명이 있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분은 생명입니다. 생명.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처녀가 난 아들, 이분이 임마누엘입니다. 곧 이분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신 분이 이분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분이 이분이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야. 생명. 부활이요 생명. 자,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육을 입으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 새 생명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새 생명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 오늘 그 마른 뼈라 마른 뼈 비유자는 마른 뼈 인생. 생기가 없어서 다 죽은 인생. 죽었다. 성경이 아니야. 죽었다. 마른 뼈 인생이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인생이 마른 뼈 인생입니다.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에요. 죄와 사단 지옥 뱃속이라 그냥 소망 없는 인생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죽고 사망 곳에 흑암에 다 묶여버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 마른 뼈 인생이죠. 근데 이 마른 뼈 인생이 살아났어요. 큰 군대가 됐습니다. 놀랍게 정말 소망 없던 인간이 변화됐어요. 이게 큰 군대로.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인생입니다. 이게 근본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생명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바뀐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복음 밖의 인생은 영이 죽어서 흑암에 묶여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빠져나왔어. 우리는 새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찾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회복자니까요. 뭘 회복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무너진 하나님 형상을 회복자로 줬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빼앗겨 무너진 하나님 형상이 충분히 회복되기 바랍니다. 회복돼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인간 회복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마른 뼈는 뭡니까? 완전 육의 인생이에요. 육밖에 몰라. 그냥 이제 우리가 영적 인생이에요. 영적인 삶으로 바뀌었어요. 땅만 보고 산 인생이 하늘 보자 바라보는 영의 삶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의 방법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보자 시흥과 초월 2, 3, 7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삶이 돼야 돼. 왜? 이 영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은 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 하늘 보자 천군천사 움직이고 이런 것도 실제로 이제 우리와 관계 맺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악한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이 큰 군대 완전히 바뀐 거죠. 이제 소망 없는 인생이 이렇게 영적 힘없고 흑암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무너진 빼앗긴 에덴의 축복을 도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거잖아요. 회복자 아닙니까? 창세기 2장의 8절 17절에 있는 흑암에 다 뺏긴 회복자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어떤 말이 가능하냐면 정말 그 약한 인생이,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0장 20절이 그게 표현이 적절합니다. 그 작은 자 이렇게 나와요.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 마른 뼈처럼 다 무너져서 소망은 없고 죽고 싶고 그냥 이런 인생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작은 자가 1000명처럼 강해지고 1000명이 되고, 이건 회복이에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만 들어가면 사람이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천처럼 강국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도 그 자꾸 약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바뀌어갑니다. 10명처럼 강해지고 100명처럼 1000명처럼 간다니까. 이게 원래 인간 회복자, 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회복자입니다. 큰 군대처럼. 그렇잖아요. 정말 마른 뼈 같은 사람이 큰 군대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큰 군대 뭡니까? 한마디로 세계보마잖아요. 세계보마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거잖아요. 원수만 꺼트려버리고 막 군대 돼서 사단 무너뜨리고 영적 정복하고 살려내고 2, 3, 7, 5천 종 이런 단어가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그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단어 쓴 자체가 바뀐 겁니다. 이게 물론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큰 군대로, 또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마른 뼈 같은 데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군대로 회복될 줄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뜻이 이제 그게 다 포함된 거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